교제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음이 열리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늘 설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평화가 생기는가?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같은 단어 평화인데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 평화를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안이 평화로우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와 같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평화를 원하지요. 예, 전쟁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원하지 않는데 전쟁을 할 때가 있죠.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평화는 쉽게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기 제자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 그죠?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숨어 있는가, 어디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그 평화 없는 모습을 적나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관계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소유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뭐 행복을 가지면은, 내가 나이 좀 더 많으면은, 좀 권력을 좀 많이 가지면은, 내가 돈이 많으면은 평화가 생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그게 아니더라. 뭔가요? 관계소입니다. 평화를 샬롬인데 따져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전해진다. 뭐가 온전해지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신다. 그러니 평화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막 때를 쓰면 울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뒤에 아이를 안고 있는 우리 재광씨 어떻게 할 것 같아? 내년에 우리 지우가 길을 가다가 막 때를 쓰고 운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아이를 두고서 애가 왜 울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는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릴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창피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울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울면은 그냥 길에서 버린다는 거야. 내 말 안 듣고 자꾸 울면은 길에서 버린다. 그러면 애는 그 말 듣고서 울음을 뚝 꺼칠까요? 더 울까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울도록 만듭니까? 아니면은 울음을 뚝 꺼치도록 만듭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두려워서 더 그냥 무서운 생각을 하고 더 울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걸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끔, 그런 장면 자주 보이지 않지만 가끔씩 봐요.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애를 사랑한다는데 왜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애한테 더 울도록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은 자꾸 울면은 범이 와서 물어간다 이야기하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해요. 자꾸 말 안 듣고 울면은 스마트폰 안 사준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나쁜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진 방법으로 그냥 대중들을 위협하여서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너에게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정치인들이 내그런 슬로건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 가상의 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없어요. 가상이야. 사이비라 이거지. 사이비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없는 적을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적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래,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이게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포의 대상을 자기가 제거해 준대요. 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없는 공포의 대상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없애준다니, 그거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입니까? 세상은 늘 나는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 틀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인 취급하여 없애려고 전쟁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늘 나이 어린 사람한테 좀 명령을 내리고 젊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 말하면은 좀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요즘 사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권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너 혼나? 쫓아보내? 어떻게?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워서 꼭꼭 숨어버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방에 10명이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서 누가 올까 싶어, 자기 잡혀갈까 싶어서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워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숨구나. 핑계대구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요 누구라고요? 납니다. 요나가요 납니다. 접니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숨으려 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 요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서 어디 대명천지에 나가서 즐겁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갈릴리 바다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숨어가지고 어디 문고리 잡고서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흘 뒤에 망하니까 다 회개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미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 싶어가지고 옆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땠습니까? 배 위에서 휘파람을 불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요?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 그냥 놔두었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비뽑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집니다. 던져질 때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어쩌면은 세례받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 또 뭘 예배해 두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 하니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 나는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무시했는 것을 나는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내 고집이 틀렸다. 그럼 누구 생각이 옳다고요? 하나님 생각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거기 바닷가에 토해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고 난 뒤에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웨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할 때 즐겁게 안 전했습니다. 억지로 또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주받아 죽어야 될 니네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서 이제 뭐가 하나님 은혜 받아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어떤 짓이라.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거역하게 되면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 되졌는데 살려주니까 또 살주고 난 뒤에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요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대로 평화는 어떻게 해야 오는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을 살 수 있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평화는 내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내 세상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평화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뭐에 관한 일을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걸 몰라봤다 이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 정말 이게 안타깝게 부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목 놓아서 2번 부릅니다.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살기보다도 힘으로서 세상을 이기겠다는 그 힘의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 뜻이 뭔지 아시지요? 뭘까요? 예루살렘? 평화입니다. 평화. 예루살렘이 평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보시고, 저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보고 놀랐어요. 평화가 안 보였어요. 거기는요, 종교가, 세계 종교가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딱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딱 점령하고 있어. 서로가 이제 건물도 이건 내 거, 네 거. 그리고 군인들이 다 경계를 서 있어요. 여자들도 다 군에 가요. 여자 군에 가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안 보였어요. 상당히 두려웠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평화롭게 살기보다도 여전히 힘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는 세상의 평화를 의지하여서, 그 당시에는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가 던져주는 그 떡고물 좀 받아가지고 좀 위로받고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게 예루살렘 힘에 의지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두려워서 숨고 지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화를 거역했던 제자들 찾아와서 다시 평화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이게 뭐 영어로는 뭐 피스고 뭐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뭘까요? 샬롬. 헬라어는 뭘까요? 에이레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한자로는 뭘까요? 한자로는 뭘까요? 예,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평등할 평자에다가 벼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이게 뭔가? 자, 이게 좀 의미가 좀 달라요. 히브리어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될 때에 주어지는 것이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평화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해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평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평화는 관계이구나. 누가 관계? 하나님과 관계이구나. 소유가 아니구나.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아니구나.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 지배하여서 힘센 사람 앞에 힘약한 사람 꿈쩍도 못하고 죽도 못 쓰고 그냥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억울해도 억울하지 못해, 억울한 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자로 평화는 뭘까요? 평화라는 것은 평등할 평자에다가 이게 벼화자에다 입구자니까, 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등한 게 될 때 평화구나. 요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똑같이 인삼 먹어야지. 나는 만날 첫날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도 뭐밖에 먹는데, 그런 평화가 없다 이거죠. 그게 계층 간의 갈등이고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데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평화가 안 온다 이거죠. 빈부 간의 격차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좁혀야 돼. 그래야 갈등이 적어져서 데모를 안 하게 되고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뭐 주인일까요? 아랍인들이 주인일까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 70년. 그 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마사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주로 500년 가까이 강대국,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 헬라,
여기에 500년 동안 계속 지배당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세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70년에 힘 한 번 써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서 망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로마에 끌려왔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졌어요. 그 뒤로 2000년 동안 언제까지? 1948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2000년 동안에는요, 세계에 나그네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1948년에 거기에 정착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대구의 3배 인구가 거기에 죽었어요. 무조건 그냥 끌려와. 세계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거기 유대인 누구한테요? 독일인들입니다. 독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게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게 죽일까?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2000년은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1948년에 영국이 말입니다. 좀 힘이 있을 때에 그 협약이 있는데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벨푸어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허구한 날 전쟁하고 있어요. 늘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전쟁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자기가 와서 또 거주하고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입장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생각이 달라요. 현재 지정된 국경과 소유권은 정치적인 협상과 현실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마사다 전투에서 기원 후 63년에 마사다 전투에서 작은 숫자를 가지고 강력한 로마를 이겼습니다. 한 번 이기고 난 뒤에 평생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불행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늘 자기는 힘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신뢰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힘에 대한 컴플렉스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헬라인은 뭘 원한다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는 것은 힘을 원한단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가 힘있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런 말합니다. 함부로 칼을 빼면 안 된다 이거죠. 칼 빼었다면 다시 칼집에다 칼을 꽂아라 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막하느니라. 예수님이 로마 군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12군단 넘는 그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거지. 그런데 나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죠. 힘을 의지하여서 나를 잡으러 오고, 그리고 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너희들에게 내가 희생하겠다 이거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의 권력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칼 한 번 안 썼어요. 그런데 칼 쓰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바라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행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칼 한 자루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칼 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힘과 힘의 대결로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한 달도 안 된대요. 한 달도 3일밖에 안 된대요. 전쟁이 없었던 날이. 왜? 힘과 힘의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는 전쟁이 변화되어서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평화가 와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일 전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 하루에 3번이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도마와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방에 지금 몰래 숨어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왜 문을 닫았다고요? 유대인들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싶어서 유대인들 자기 찾아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까 싶어서 문을 꼭 잠그고 있더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지면은 사람은 저절로 두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를 공개할까 싶어 두려워합니다. 저는 개를 보면서 그래요. 짖는 개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짖는 개들이 보면은요, 이 지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좀 주인으로부터 사랑 못 받았어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막 사나운 사람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나워져요. 욕을 하게 돼주고 막 그냥 혈기를 부르고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아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구나. 저렇게 욕하는 거는 사랑이 없어서 저렇구나. 저 사람 평화가 없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보조를 세우고 커튼을 치고 떨고 문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했다면은 이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마음이 절석 내려앉고 돌처럼 굳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할까 봐, 연애할 때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버릴까 봐,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나를 버릴까 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나를 해고할까 봐, 오만 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건강 잃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움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꼭꼭 숨어서 다른 사람 못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따먹은 뒤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대요. 숨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관계에 깨어져서
두려워서 숨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해요. 용감하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의 은혜를 잊고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으로 다가와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그래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큰 것 자꾸 그것이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큰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왜 빌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바위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바위 밑에 빌었어요. 왜 바다에 빌었습니까? 그게 힘이 있어 보였어요. 파도 치고 되면은요 사람들 막 빠지면 다 죽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신인 줄 알고 두려워서 그걸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뭘로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그래 돼요. 두려워서.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심리적으로 위로를 하신 뒤에 물리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다가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지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심리적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다를 잠잠하게 해요.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그 풍랑을 없애줍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요동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함께 있으면은 애들 그랬잖아.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그러면 친구들한테 막 나와주고 막 그렇게 당당거리면서 어깨를 쭉 내밀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자기가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도 문제가 안 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선물 받아서 지옥 같은 세상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쑥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장애물 인간이 만드는 장애물 벽을 뚫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9절에게 뭘 선물해 주십니까?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사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 까불지 마. 네가 나를 괴롭혀? 나를 속여? 나를 그러니까 위협해?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쯤이야 다 해결해 주셔. 그런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돈으로 인간의 능력의 상징인 첨단 기계와 무기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속이면서 전쟁하는 이 땅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띄웠던 게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절에 많이 외우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쩌긴 목적이 뭘까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셔.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내가 너희에게 뭐 준다고요? 평안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유언처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도 평안을 준다 이거지. 평안을 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살라 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자들은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평화롭게 산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권세 잡은 자들의 바람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충돌이 있구나. 뭐가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에 충돌이 있구나. 세상은 힘과 힘으로 예수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주었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를 던져주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평화입니다. 그러니 평화라는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해 살아가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평화가 오십니까? 언제 평화 옵니까? 큰 소리 칠 때요?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면은 힘 없는 사람이 속으로는 더러워도 그냥 가만히 쭉 참고 지내면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무서워요. 언제 보복할까? 언제 일어날까?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릴 적에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싸우고 들어오면은 애들한테 때리고 오고보다도 차라리 맞고 오는 게 낫다. 때리고 오면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하고 두려워요. 왜? 집에 쳐들어와서 또 보복할까 싶어서. 맞고 오면은 차라리 내 속 편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 없애버려. 내 앞에 어떤 문제 다 없애버려. 다 치워버려. 없애버리고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는 달라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조용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섭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평화를 잃어버렸던 제자들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구나. 하나님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평화는 세상이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있구나. 예수 안에 평화가 있구나.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삐딱하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실 때에 왜 성령 외과 가서 수술하고 난 뒤에 뭐 손에 난 뭐 자국도 없애버리고 옆구리에 난 장자국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 찾아오지 않고 왜 뭐 자국하고 옆구리에 난 그 장자국 다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손에 왜 저 창자국이 있었겠지? 왜 옆에 창이 찔렸겠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우리가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얻으려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헐값에 그냥 십자가에 팔아버렸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겠죠. 예수님의 손에 난 거,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은 자기를 성찰했을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상처를 안고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처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몸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오래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비로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21절 보게 되면은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버린 제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전쟁하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을 전쟁터 같은 세상에 보내서 평화롭게 살도록 평화의 사도로 너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반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는 이 남과 북이 갈라진 세상에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고서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평화의 사도라 이거죠. 평화의 사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방에 문고리 잡고 있지 말고 내가 주는 그 평화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평화의 사도로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맨몸으로 가지 말라 이거죠. 너희들이 행복이로 무장하여서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준 평화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4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선물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용사여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죄를 짓고 죄를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삶을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을 숭배하는 로마 시민들과 달리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험담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았으며 도둑질이나 음란이나 사기나 절도나 살인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평화로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의 왕이라 생각하고 왕의 말을 잘 들으면 떡금을 떨어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야 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세상의 평화가 바로 힘의 대결에 의해서 자기 앞에 어떤 적도 없어지는 그런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총칼로 없애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반란 일으킨 사람 끽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억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여 황제가 던져주는 풍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얻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장애물이 있을 때도 하나 주신 평화를 통해서 장애물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여서 지옥 같은 마음 상태가 천국같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되는데 부단히 애를 쓰면서 험한 세상을 평화롭게 잘 살아냈던 것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의지하여 평화를 위해서 살던 로마인들도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질 않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제 힘의 논리에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하나 된 데 목숨을 걸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를 번잡하게 만드는 모든 지옥과 같은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힘과 힘의 전쟁으로 나만 살려는 세상적인 평화는 모두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세상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